할렐루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미천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까지 제물로 내어놓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을 드리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또 우리의 주신 소원을 따라 간구하며 또 하나님의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깨달아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눈앞에 우리가 드러난 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찾은 바 된 자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우리로 하나하나 받음에 기쁨이 감사가 능력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할 때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열도록 하십시다. 골로새서 1장 열어 3절로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세워진 첫날 개천절 날입니다. 이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이라고 그러죠. 하늘이 열리고 이 민족이 탄생된 그러한 나라, 뜻깊은 이 나라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귀한 메시지를 오늘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이후에 우리 한번 찬송으로 같이 한번 불러보고 그리고 말씀 듣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건세 드리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찬송,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영의 몸의 세포에 새겨져서 정말 이 말씀이 능력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들을 때 지난 주일에 만세 만세 만만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알아맞추라고 하는, 그리고 해석해내라고 하는 이 어명 앞에 모두 죽음에 떨어졌을 때 사형명령이 내려서 집행하기 직전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꿈을 알아내고 그 해석을 알려주므로 먼저 다니엘이 크게 만세를 부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들려주는 그 역사 앞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느부갓네살이 만세를 부르고, 느부갓네살이 또 다니엘의 친구들을 요직에 다 이렇게 일을 맡겨주니 만세를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죽음의 자리에 떨어졌다가 살아난 그들이 또 하나님을 향하여 만세 소리를 제게 들려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문제 있을 때 그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기도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만세 소리가 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수시로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만세, 역시 우리 하나님 만세, 이렇게 하면서 믿음 생활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또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를 좀 높입시다. 가치를 높입시다. 가치를 좀 높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현존하는 모든 세계에는 나름대로 가치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마트에 물건 하나 사는 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다 없는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다음 왕으로 이 나라가 망할 때 그때 세워졌던 왕이 바로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었죠. 이 벨사살은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도무지 가치가 없어. 그래서 가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나라와 그를 심판하기로 작정한 계시 앞에 아무도 눈이 열리지 않았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또 훈련받아서 그것을 보여주므로 당시에는 아무 곳에도 가치가 없어. 달아보아도 무게가 안 나가. 그래서 오늘 밤에 끝낸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마다 가치가 있는 줄 압니다. 그 가치는 특별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상에서는 별 가치가 안 나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치 있는 인생 되고자 이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으면 되잖아요. 아멘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얼마나 가치가 떨어졌는가. 세상에 이 코로나 전국에 더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교회를 마치 코로나가 여기에 버글버글 끓으면서 온상처럼 그렇게 가치가 떨어져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유치원 선생님이 교회를 갔다 왔다고 하는 그 일지를 쓰니까 오늘 출근하지 말라는 이런 기가 막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가 오늘날 있습니까? 이렇게 떨어진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돌아가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가 좀 나는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증거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손흥민 선수가 제가 나온 기사를 보니까 연봉을 140억에 2026년까지 계약을 했더라고요. 연봉이 140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달이면 얼마고 하루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그것은 연봉만 받는 게 그래요. 연봉이 그렇다면 그의 몸값은 훨씬 더 크겠지요. 이적되어 팔려간다면 어마어마한 돈이겠지요. 여러분,
가치가 다 다릅니다. 오늘 우리 1867년 3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저 미국이 러시아와 협상을 하는데 그 협상의 마지막 결론이 알래스카를 사는 협상이었습니다. 그 알래스카를 살 때 그 슈어드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그걸 맡아가지고 이제 협상을 해서 결국 그 당시에 얼마로 사기로 결정을 냈느냐. 당시의 달러 720만 달러였습니다. 720만 달러. 그 720만 달러를 가지고 이제 사기로 계약을 하고 그것을 공포했을 때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얼어붙은 땅, 그런 못 쓸 땅을 왜 그런 돈을 주고 사냐고. 이렇게 수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협상할 때도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 가치를 보았습니다. 거기가 러시아가 거기다 미사일 기지를 다 가지고 있다면 태평양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미국이 태평양 시대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거기를 비우고 나가면서 미국이 이 태평양 시대를 열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요. 그런데요, 오늘날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자원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 당시에 시가로 계산할 때 5센트면 20분의 1달러지요. 5센트에 한 헥타르를 주었답니다. 그러면 1달러 가지고 얼마를 사느냐? 6만 평을 사는 거예요. 1달러에 6만 평. 그런데도 미국 사람들은 얼음으로 덮여있는 땅, 곰밖에 안 사는 땅, 그걸 왜 그런 돈을 주고 사냐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앞을 내다보고 과감하게 결정을 해서 그 땅을 사들여서 오늘날 미국이 저렇게 세계 강대국이 되는 일에 큰 일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슈어드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요, 참 재미있더라고요. 링컨과 이 대통령 선거를 놓고 경선, 같은 공화당으로서 경선을 했던 사람인데 1차에서 슈어드가 이겼더라고요. 큰 표로 이겼어요. 그런데 2차에 가가지고 표를 좀 좁히더라고요, 수를. 3차에 가서 역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로 하면 저 링컨은 저 시골 촌떡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경력이 화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링컨의 진실성 앞에 사람들이 표를 몰아주어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를 찾아가서 제발 우리나라 좀 같이 운영하자고, 국무장관이 되어달라고. 아무리 해도 안 듣잖아요. 정적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삼고초려, 마치 유비가 제갈공명을 찾아가듯이 가서 사정해가지고 이 나라를 좀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같이 좀 도와달라고. 이래서 그를 국무장관으로 세웁니다. 국무장관으로 세워서 만들어낸 작품이 남북전쟁 승리하고 노예 해방시킨 겁니다. 그래서 링컨이 노예 해방시키는데 이 사람이 큰 공헌을 하고 또 이 사람이 알래스카를 사는데 큰 공헌을 해가지고 오늘날 미국에 이런 역사를 줬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 더 쉬운 말로 몸값을 좀 올려야 안 되겠습니까? 가치를 좀 올리는 이런 시간 되기를 소원하는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들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한 이후에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내가 너희만 생각하고 너희를 생각할 때요, 하나님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 속에 감사가 무한히 넘친다고. 그러면 너무 귀한 자들이라는 거죠. 너무 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감사가 넘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넘치는 감사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자라고. 그런데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데는 적어도 3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첫 번째, 뭘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은 이 3가지가 그들의 가치를 아주 높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3가지로 비추어 봐서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매긴 이 가치는 나는 주님께서 바라보는 가치와 같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긴 그 가치가 바로 주님께서
인정해줄 그 가치라고 나는 믿기에 나도 그렇게 가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그런 가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거냐? 여러분, 믿음은 아무나 것이 아니죠. 참 믿음에 부요한 사람, 가치 있는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믿음이 크다고 믿음이 있다고 별로 가치 안 여겨줄지라도 주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에 얼마나 귀히 쓰임을 받느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믿음으로 가치를 좀 올려야 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요, 세상에서도 너무 다릅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운행되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탈북해가지고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이발관에 가서 이발하려고 앉았는데 이발을 뭐 이렇게 자르다가 쏙쏙쏙쏙 하더니 면도칼을 갖고 여기를 갖다 대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이러고 나갔대잖아요. 면도칼을 이러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발사를 믿기 때문에 절대 안 일어나죠. 시원하게 잘해달라고 가만히 되고 있죠.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가치가 믿음이 쑥쑥 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나중에 천국을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기준이 된다면 이 가치야말로 얼마나 귀한 가치가 되겠습니까? 땅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딱 볼 때, 너 믿음으로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는 패스를 받는다면 그때 그 가치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무장돼야 그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저것들이 가진 것은 어떤 거냐?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 마음을 들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이 또 옆으로 흘러가서 서로 사랑하게 되니 내가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정말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내게 아무 관계도 없고 내게 전혀 무가치하던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귀한 가치 있는 자로 바뀝니다. 맞지요? 사랑하면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식은 자기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들이 잘 된다면, 아들이 잘 살아난다면 내 생명까지라도 나는 희생할 마음이 있어. 이게 어머니 마음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때문에 세상은 지금까지 운행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까지 주면서 나 너 죽는 걸 못 보겠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내시면서 우리에게 그 가치를 부여해 줬다면 주여, 이 사랑받은 나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가치 있는 삶 아니겠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고 바울도 감사하고 우리도 더불어서 감사하게 될 거고, 이런 사랑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드러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의 양에 따라서, 그 사랑의 질에 따라서 가치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아멘입니다. 또 하나 더 말한다면 뭡니까? 쌓아둔 소망입니다. 쌓아둔 소망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한 복음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소망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소망으로 삽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과 내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 소망을 따라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확실한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이 이 땅에서도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능력이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한다 해도 저기에서 확실히 받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장차 주어질 영광스러운 면류관, 그 소망으로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마지막 그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서 이제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이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구나. 그 면류관이 내게만 아니라 나와 함께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라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피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이 땅을 살아갈 만한 이유가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확실히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나 좀 믿음 갖고 싶어요. 나 정말 좀 사랑하고 싶어요. 나 안 그래도 소망 갖고 살고 싶어요.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 처방으로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6절에 5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전에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게 생겼다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생겨나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하니 사랑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것이 커진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따라 깨닫는 날부터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 6절에 이 복음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중요한 단어를 썼습니다. 깨달을 때부터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않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깨달아서 내 것으로 삼아야 내 것이 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깨닫는 복 달라고, 하나님의 제발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깨닫느냐가 곧 가치가 형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가하면서 이 골로새 어떤 곳입니까? 바로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개척해서 바울이 아마 3차 전도 여행쯤에 같이 동행하다가 이쪽으로 올라가서 개척을 한 교회로 보여지는데요.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물론 가택연금인 상태에서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네시모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그랬는데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빌레몬의 집에 노예였다가 도망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하는 진리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전에는 빌레몬 그에게 하는 말입니다. 전에는 너에게나 나에게나 무익한 존재였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신복이 되어서 너에게나 나에게나 유익한 자가 되었으니 받아달라. 이게 빌레몬스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전에는 너희 집에서 도망간 노예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되었다고. 이렇게 유익한 자라고 인정해주고 유익한 자라고 부여해주고 그 속에 믿음이 깨달아져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이 그 속에 능력이 되니 그가 나중에 그 골로새 교회에 감독이 되어졌다고 하는 얘기가 그 이후에 내려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 한 번 받은 인생 좀 가치를 높여야 안 되겠습니까?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가다보면 큰 부자를 만나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신 큰 부자, 날마다 왕들이 입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할 만큼 큰 부자. 그 부잣집 앞에 저 대문간에 보기도 싫은 거지, 그
화려한 옷을 입고 드나드는데 그 문 앞에 서 있는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지. 이 두 사람의 가치, 세상에서는 부자의 가치가 훨씬 커지요. 이 거지는 정말 무가치한 자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 가치가 더 컸습니다. 이 가치가 더 크게 봤기 때문에 이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잖아요. 여러분, 이거 신화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있지만 하늘의 것을 그대로 알고 있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눈에 누가 가치 있느냐 이겁니다. 땅에서 존귀하다고요. 우리는 땅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가치를 부여하고 사는데요. 어떤 사람은 돈에다가 가치를 가장 많이 부여하고 사는 사람, 돈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돈에 가치를 부여했으니까 돈 따라 사는 거예요. 돈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아무리 돈 있으면 뭐하노? 건강 무너지면 소용없다. 건강에다 최고 일 가치를 두는 사람은 돈을 건강을 위해서 다 씁니다. 맞지요? 어떤 사람은 돈 있고 건강해도 좀 사람으로 났으면 이름도 좀 날리고 명예도 있어야지. 명예에다가 가치를 두는 사람은 돈과 건강을 명예를 위해 다 씁니다. 맞지요? 여러분, 어디에다가 우리 가치를 둘 거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이걸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혼이 살아난다고 하는 여기에다가 가치를 좀 더 부여한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분명하게 자라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드려보면 이 한 10살쯤이나 9살이나 10살 된 딸이 있는데 엄마하고 둘이 있는데 이 딸이 사과를 딱 2개를 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 하나 줄래? 그랬더니 엄마를 빤히 쳐다보면서 한 입을 딱 깨물어 먹을 거예요. 안 주고. 그러더니 조금 씹어서 넘기더니 아니 이 손에 있는 거 또 한 입을 또 베무는 거예요. 엄마가 순간에 아이고 이 조그만 게 이렇게 욕심 많은 내 딸인가? 어쩌다 이런 게 나왔나? 지밖에 모르나? 이런 생각이 확 스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2개니까 1개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맛을 짝짝짝짝 보더니 요 손에 있는 걸 이거 엄마 하고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왜? 이게 더 맛있어. 여러분, 사랑은 기다려주는 데서 나옵니다. 기다려주지 못함으로 얼마나 많은 관계가 깨집니까?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고로 말을 하죠. 참아줄 때 거기에 사랑의 결실이 맺혀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서 사는 거,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말할 게 없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추상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은 만큼 또 함께 내게서 흘러나가게 한다면 나도 복이요 너도 복이 되고 가치는 점점 올라갈 거라고 믿습니다. 시간 마무리하십시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흘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저 하늘에 주신 소망이 단단해서 이 땅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 때문에 내 가치가 끼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점점 가치가 올라가는 이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하고 사모하는 자를 그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시편 16편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치를 깨닫고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이후에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저 고린도 후서 6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재물로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대단한 선포입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선포 좀 하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런 가치 있는 자로 인정해 주셨다면, 주님,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내가 다 가졌네요. 정말 가난한 자 같은데 없는 게 없네요. 하나님이 웬 은혜예요? 웬 사랑이에요? 이렇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점점 우리 가치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도 부끄러움과 수욕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하고 무능함에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셔서 지금 눈앞에 열매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그 은혜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 이 세상 가운데서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치가 점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은 쇠하여질지라도 나의 영은 날로 새롭다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가치를 점점 높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진행시켜갈 수 있도록 지혜로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요 구주이신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보혜사 성령님의 날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역사가, 인도하시는 역사가, 감동하시며 깨달아지게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주를 경배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